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조금 전에 디르사 찬양단입니까? 네. 찬양을 듣고 있는데 이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그런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인 것은 또 아름다운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이고, 가장 귀하신 주님의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디르사 찬양단의 찬양이 안산 시립합창단 찬양, 부럽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블렌딩이 잘 된 합창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제가 오히려 힐링하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장학위원회와 그리고 이 귀한 사업에 동참하는 우리 온 성도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보통 이렇게 헌신 예배나 타교에 이렇게 설교하러 가면 대부분 표정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굉장히 이제를 노려보면서 어떻게 설교를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순천 북부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내성적이라서 저를 노려보시면 되게 위축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안심하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글을 읽고 같은 자리에서 강연을 듣고 함께 설교를 들어도 사람마다 마음에 담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같은 책을 읽고 독서 나눔을 해도 저마다 느낀 바가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선 지식을 바탕으로 혹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주된 관심사를 투영해서 글을 읽고 강연이나 설교를 청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 못지않게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광고 혹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언어들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한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들, 예컨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람들의 부름을 사는 명문대에 진학하거나 명망 있는 직업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무엇이 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명문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이 되는 것, 억대 연봉의 대기업 임원이 되는 것, 고위직 공무원이 되는 것, 사회적 선망의 대상인 고소득 전문가가 되는 것, 나아가 건물주가 되는 것 등 저마다 이 되는 것을 목표로 초등학교부터 단계적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조기 교육이나 사교육 열풍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리스도인 또한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경 읽기도 이러한 사회적 가치 체계로 인해서 적지 않게 왜곡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며 갖는 주된 관심사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총리라는 고위직에 오를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로 향하게 되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성경은 우리 입시나 취업 상담소가
아닙니다. 창세기 저자의 관심은 형들의 손에 팔린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팔렸을 때, 그가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마침내 바로 앞에 서서 그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일관된 행동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는 형들의 손에 팔려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저자의 관심이 요셉의 일관된 행동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를 주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뒤로 미루고 노예와 형통한 자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형통은 적어도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울릴 법한 말이죠. 하지만 창세기 저자는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거침없이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그런 줄 알고 넘어가려고 해도 그래도 뭔가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름 의미 있게 해석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럴싸한 해석이죠. 하지만 주인에게 종속된 노예의 신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애써 형통한 자와 노예를 연결시키려고 하지만 지나친 곡해다 싶습니다. 형통이라는 말 자체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요셉은 일이 풀리기는커녕 제대로 뒤틀려서 형들과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본문에 쓰인 본래의 언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의 선지식이나 주관적 관점이 투영되어 왜곡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우리말로 형통한으로 번역된 히브리 낱말이 마츠리아흐라고 합니다. 마츠리아흐. 이 히브리 낱말을 문법적 형태에 따라 올바르게 번역하면 성공시키는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성공시키고 그 일을 맡겨준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것, 원문은 그렇게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 과정에서 내가 마치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하지만 원문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요셉은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요셉 자신이 형통 혹은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 그는 어떤 상황에도 맡은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이었고 또 그 일을 맡겨준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시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두 가지를 목격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먼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 성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올바르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성공시키셨다고요? 요셉을 성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의 행동에서 본 것은 먼저 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보았고, 두 번째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성공시키시는구나, 이 두 가지를 본 것입니다. 이 3절의 요점은 요셉이 맡은 일을 성공시키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성공시키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창세기 저자의 이 말이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노예로 사로잡혀 온 한 소년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맡은 일은 허드렛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사소한 그 일들을 척척 수행해 내더란 것이죠. 바로 그러한 요셉의 행동을 하나씩 눈여겨보던 보디발이 결국 요셉이 맡은 일마다 성공시키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중책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사소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던 요셉은 이제 큰 일을 맡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 내용이 5절이죠. 여기도 참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신다면 누가 복을 받아야 합니까? 요셉이 복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정작 복을 받은 사람은 보디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그가 맡은 일을 성공시키고 그로 인해 그 일을 맡겨준 주인을 성공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요셉이 어쩌다 강간미수라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23절, 우리 훌쩍 넘어가서 23절을 보시면 이런 요셉의 처지를 전혀 어울리지 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있는 요셉이 형통했다고 합니다. 강간미수라는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믿고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겨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한 아주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혀 있죠. 물론 그런 처지에서도 간수장에게 강한 신뢰를 받아서 죄수를 관리하는 재반 사무를 다 맡아 일하게 된 것이 형통이면 형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간수장이 왜 요셉에게 맡긴 일들은 그게 무엇이든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형통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성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은 어떤 일을 맡겨주면 그 일을 척척 수행해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 또한 성공시키셨다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요셉은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었을 때나 주인의 모든 소일을 맡아 일하던 가정총무였을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그는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공시키고 그 일을 맡겨준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당대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이라는 대국의 총리가 된 요셉을 주목하지만 창세기는 그가 어떤 처지에 있던 시종일관 그의 일관된 행동을 주목합니다. 물론 그를 성공시키신 분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 제안을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한 인간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 제안을 할 때 요셉이 보여준 말과 행동은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9절에서 요셉은 그의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행동을 가리켜서 큰 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요셉이 취한 행동을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셉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얼마나 똑부러집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성공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일들은 그게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요셉을 신뢰하고 그가 맡은 일에 얼마나 똑부러지면 죄인들을 다루는 중요한 일을 죄인인 신분인 요셉에게 맡기는 것일까요? 요셉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 맡은 모든 일을 성공시켰고 그로 인해 누리는 복은 고스란히 그 일을 맡겨준 사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과 삶의 목적은 사회적 명망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무언가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부러운 명예와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결국 높은 자리에 올라가 얻는 이익은 고스란히 자기의 것이 되죠. 만일 그 자리에 올라가 얻는 이익이 남의 이익이 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된다면 누가 길을 쓰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런 가치관으로 산다면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들을 하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가치관이 뭔가 되는 것에 있고 그래서 삶의 목적이 그것을 통해 자기 명예와 이익을 얻는 것에 있다면 그 높은 자리는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와 처지에 있든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을 책임감 있게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를 통해 타인이 유익을 얻고 나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로잡힌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의 자리도,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가정총무 자리도,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갇힌 감옥도 요셉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소명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의 일관된 행동은 결국 대국의 왕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결국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고 장차 애굽에 닥칠 큰 재앙을 피할 토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바로는 요셉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일로 총리의 자리에 오른 요셉은 여느 때와 같이 그가 맡은 일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 그리고 기근 중에 양식을 구하러 온 주변 나라 사람들입니다. 더 크게는 성공시키는 사람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훗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복의 수혜자가 되게 하십니다. 제가 함양에서 왔습니다. 함양 어디신지 아십니까? 어딘가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습니다. 제가 함양교회에서 새벽기도 설교 후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를 우리 하나님 든든히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게 하옵소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창세기 39장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 맡은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기도죠. 성공주의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타인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이 우리 성도들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 요셉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빈민가에서 예루살렘 도시에서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삼고 성부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공시키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복의 수혜자는 고스란히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성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 타인이 복을 받고 우리의 행동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장학위원회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업에 있는 젊은이들을 격려하며 힘을 북돋우는 이 직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요셉이 성공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성공시키신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시야를 벗어난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의 유혹을 단번에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성공시키셨습니다. 우리 장학위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맡은 일들을 성공시키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장학금 수혜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훗날 여러분과 같이 남을 성공시키고 남을 유익하게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남을 성공시키는 십자가의 삶, 복음의 이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남의 유익을 구하며 남을 성공시키는 분으로 사셨지만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응답하여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살아가시는 장학위원회와 이 장학사업에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 주실 것을